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옛날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안내하는 어르신 동화 세상입니다. 어르신 동화 세상은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와 이웃나라의 이소부화, 안데르센 동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어르신들이 직접 글로 쓴 동화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재미있는 동화 속으로 안내하는 우리의 이름은 원두막 그리고 오두막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르신들께 들려드릴 동화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동화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효녀 심청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심청이가 효녀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왜 효녀인지 잘 모르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청이가 왜 효녀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청이 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셨지요. 하루는 지나가던 스님이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면 공양미 쌀 300석을 가지고 오라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심청이가 몸을 팔아서 바다에 빠지고 이를 어여삐 여기신 용왕님이 심청이를 다시 살아나도록 하여 아버지도 눈을 뜨게 되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효심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에 신봉사가 살았어요. 신봉사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청이었어요.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청이는 동네 아주머니의 젖을 얻어먹으며 자랐어요. 옛날에 심청이라는 예쁘고 젊은 아가씨가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불행하게도 장님이셨대요. 심청이가 어린 갓난아기였을 때에는 엄마가 없어서 동네 아줌마에게 젖을 구걸해서 키웠답니다. 이걸 동냥젖이라고 했나요?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심청이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다네요. 심청이는 무럭무럭 예쁘게 자랐어요. 눈먼 아버지가 엄마 없이 나를 길러준 것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심청이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어요. 심청이는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것도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청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중에 내가 크면 아버지께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드리고 멋지고 큰 집도 사드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고 청이는 아주 늦게 집에 가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늦어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시겠네. 청이는 발을 재촉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심청이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장님이시니 아버지 몫까지 2배로 일을 해야 했답니다. 이웃집 청소도 해주고 건너마을 배추농사도 거들어주고 힘들고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신봉사는 늦도록 오지 않는 심청이를 기다리다가 마중 나갔어요. 청아! 신봉사는 청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울가로 갔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심청이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안 들어오자 신봉사는 걱정을 했어요. 혹시나 심청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었죠. 마을 어귀까지 마중 가던 중 개울을 건너려다 그만 개울에 빠지고 말았네요.
앞을 못 보니 사고가 났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이렇게 외치는데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구해준 사람이 누군가 좀 알아볼까요?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뛰어들어 신봉사를 구해줬어요. 저는 앞을 보지 못해 니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용두사의 중입니다. 쌀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시면 눈을 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해준 사람은 바로 스님이었네요. 그런데 스님이 신봉사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눈을 뜨고 싶으신가요? 눈을 뜨려면 쌀 300가마니를 부처님께 바치세요. 그러면 눈을 뜰 수 있답니다. 뭐라고요? 쌀 300가마니라고요? 신봉사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죄송합니다. 300석은커녕 쌀 한 자루도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밥도 먹지 않고 매일 걱정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신청이도 걱정이 되었어요. 쌀 300가만이라는 말에 신봉사는 기절초풍을 했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봉사는 집에 돌아와서 끙끙 앓았습니다. 눈은 뜨고 싶었지요. 하지만 쌀 300가마니는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아챈 심청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자, 심청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봉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까지의 일을 말해 주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늘이 우리 편이라면 무슨 수가 생기겠죠. 아버지는 쉽게 안심시켰지만 신청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쌀 300석을 꼭 구할 거야. 심청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자기의 눈을 뜨고 싶어 하시고 쌀 300석은 구할 길이 없고 심청이는 매일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매일 기도를 한 덕분인가요?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심청이가 우물물을 길고 있을 때였어요. 인당수에 바칠 처녀를 구하오. 쌀 300석을 주겠소. 뱃사람들이 꽹가리를 치며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를 사세요. 심청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쌀 300석을 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300석을 주는 대신에 심청이 자신이 죽어야 한답니다. 뱃사람들이 바다에 제사를 지내는데 젊은 처녀를 바다에 던져야 한답니다. 심청이는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데도 아버지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니 매우 기뻤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심청이가 끌려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뱃사람들은 심청이를 데리러 왔어요. 청아, 못 간다. 이 아비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 신봉사는 청이에게 울며 매달렸어요. 아버지, 심청이는 울며 뱃사람을 따라갔어요. 부디 눈을 뜨시어 밝은 세상을 보세요. 심청이는 쌀 300석을 받고 바다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 신봉사는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딸이 죽고 내가 눈을 뜬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는 것과 자기의 목숨을 바꾸는 것이었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인당수는 파도가 매우 거칠어 배들이 계속 뒤집혀 배를 탄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처녀를 바쳐야만 파도가 가라앉는데요. 심청이는 깊고 푸른 물에 몸을 던졌어요. 심청이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몸을 던졌고 결국 심청이는 깊은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리겠다는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겁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자 심청이는 바닷속 용왕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심청이는 멀리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청이 아가씨, 청이 아가씨, 어서 오세요. 네 마음이 너무 착해 살려주느니라. 용왕님은 큰 연꽃에 청이를 숨겨 연못으로 보내주었어요. 용왕님이 심청이의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도 기특해서 다시 살려주기로 하였답니다. 용왕님은 어떻게 살려줄까 고민을 하다가 심청이가 살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임금님에게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사는 궁궐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에 예쁜 연꽃이 있고 그 연꽃 가운데에 심청이를 꽃처럼 예쁘게 피어나게 했답니다. 임금님, 임금님! 연못에 큰 연꽃이 피었어요. 뭐라고? 내가 나가 보겠노라. 이렇게 큰 연꽃이라니, 이거 예사꽃이 아니니라. 그러자 연꽃은 꽃잎을 활짝 벌리며 청이를 보여주었어요. 드디어 예쁜 연꽃 가운데로 심청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임금님은 너무 신기하였고 너무 예쁜 심청이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씨도 곱고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은 심청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을 하였답니다. 청이는 임금님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나 청이의 눈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아버님은 눈을 뜨셨을까? 건강하실까? 임금님은 그런 청이의 근심을 눈치채시고 전국에 있는 봉사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어요. 심청이는 궁궐에 살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임금님은 심청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려고 전국에 있는 장님 모두를 궁궐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심청이 아버지도 궁궐에 왔을까요? 심청이는 아버지가 올지 안 올지 궁금했답니다. 신봉사도 그 잔치에 왔어요. 아버지! 청이는 신봉사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청아, 네가 정말 내 딸 청이냐? 청이는 이 세상에 없는데.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아있어요. 제가 청이에요. 뭐라고? 내 딸 청이라고? 어디 한번 보자. 신봉사는 눈을 번쩍 떴어요. 심청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심청이 아버지가 드디어 눈을 떴네요. 심청이의 효심에 세상이 놀랐습니다. 용왕님도 심청이를 칭찬했고 임금님도 심청이의 착한 마음에 상을 준 것입니다. 심청이는 눈을 뜬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심청이를 보고 우리는 효녀라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 자녀도 모두 효자이고 효녀입니다. 그리고 심청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효녀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심청전 이야기 재미있고 즐거우셨나요? 이제 오늘 들은 동화 이야기를 가지고 수수께끼 하나 풀어볼까요?
어르신 여러분, 심청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저와 이야기 나눠볼까요? 첫 번째 퀴즈는 심청이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심청이 아버지는 심청이 갓난아기 일 때 무엇을 먹였나요? 1번. 동네 사람들에게 소금을 얻어왔다. 허. 키를 머리에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녔네요. 어르신, 이게 답일까요? 이건 어렸을 때 오줌을 싸면 이웃집에 가서 소금 구해오라 시켰죠. 오줌 쌌다고 창피를 주려고 그런 거지요. 이건 정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2번. 심청이 아버지가 거지 깡통을 들고 밥 한 술 달라고 돌아다녔나요? 옛날엔 이런 거지가 많았지요. 요즘엔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정답이 아닐 것 같아요. 3번. 동냥저. 옛날에는 엄마가 젖이 안 나오면 이웃 아줌마한테 가서 갓난아이 젖을 먹였지요. 요즘엔 없어졌지만 예전엔 이런 일이 많았다네요. 그럼 이게 정답 같아요. 어르신 여러분, 어떤가요? 자, 마지막 4번.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었다. 요즘에 엄마가 밥하기 싫으면 배달도 시켜 먹고 음식점에 가서 사 먹기도 하죠. 그러나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 어르신 심청이 아버지는 어떻게 심청이 갓난아이를 키웠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답은 3번 젖동냥입니다. 잘 하셨어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럼 다음 문제 알아볼까요? 바닷속 용왕님은 심청이의 착한 마음씨를 어여삐 여겨 연꽃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심청이와 임금님은 연꽃을 좋아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나요? 1번 코스모스. 가을철 추석 무렵 고향 가는 길에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꽃이죠. 가을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어르신, 어때요? 가을 코스모스 꽃 예쁜가요? 2번 장미꽃. 흔히 장미꽃을 꽃 중의 꽃이라고 하지요. 늦은 여름에 피어나는 빨간색 장미꽃. 정말 예쁘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장미꽃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어서 잘못하면 가시에 찔려 피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지요. 3번 개나리. 봄이 오면 울타리에 노랗게 피어나는 개나리꽃. 아이들처럼 방긋방긋 노랗게 물들지요. 아마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꽃이니깐요. 더욱 반갑고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꽃은 나팔꽃입니다. 여름철 장맛비가 내리고 나면 환한 햇살에 비추어 더욱 싱싱하게 보입니다. 꽃이 나팔처럼 생겨서 꽃에 다가가면 예쁜 음악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자, 어르신들은 이 중에서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모두 아름답고 보기에 좋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는 꽃을 골라보세요. 예, 우리 어르신의 마음속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청전 이야기도 잘 들었고 재미있는 수수께끼도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들었던 심청전을 보고 우리 어르신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마음씨 착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심청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착하고 예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심청이 같이 어여쁜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심청전을 읽고 느낀 점을 먼저 말해 볼게요. 심청이처럼 마음씨 착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보답하는 어르신이 됩시다. 어때요? 제 말에 공감하시나요?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심청이처럼 마음씨 착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보답하는 어르신이 됩시다. 예, 잘 하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심청전 즐겁고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동화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희는 어르신을 위해서 어르신만의 동화책을 가져다 드리는 원두막과 오두막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